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지금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력하다고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무력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너 위에 이르렀어. 이제 세상의 어둠이 밝혀질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이 현장에서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자꾸만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항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배경이 그래요. 유다 말기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위기에 닥친 상황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혹시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혹시 귀가 둔하여 귀가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에서 그치지 않고 의심은 어디로 갑니까? 원망으로 가죠. 원망과 불평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손이 짧아 구원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가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기도가 부족했나?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에 10분밖에 기도 못해서 그런가? 정성이 부족했나?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면 왠지 간절하고 또 들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랬어요. 58장에 보시면 이래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을 배우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것처럼 보인대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들이 의로운 일을 즐겨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백성처럼 나에게 공평한 재판을 요청하고 내게 가까이 나오기를 기뻐하는 거구나.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열심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지금 이 말이에요. 응답이 없단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자신들은 할 바를 다 했는데 원인을 어디로 전가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문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실 능력이 없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잘못된 거다라고 결론을 진 거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불평을 일축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원인이 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편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갈라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여러분 사람 보기 싫으면 얼굴 안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은총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라진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그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로막힌 것 때문에 그 은혜가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쉽게 들게요. 여러분, 하나님 해라고 비유를 하죠. 성경에서 해. 그럼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뭡니까? 만물에 내려지는 따사로운 햇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빛을 비춰갖고 땅에 달 때 모든 만물은 솟아게 되지 않습니까? 자라게 되고 생동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이 다 가로막히면 어떻게? 해는 여전히 뜨는데, 해는 여전히 빛을 내리는데 그 구름에 가로막혀서 햇빛이 지상에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름이 뭐다? 우리의 죄악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 구름 때문에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크게 분노하고 그들을 떠날 것이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많은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들을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온갖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얼굴이 숨겨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는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악들을 지금 응답하지 않게 되는 너희 죄악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시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다. 여러분, 손과 손가락은 뭡니까? 물리적인 걸 상징하잖아요. 어떤 폭력, 살인, 물리적인 죄악이에요. 입술과 혀는 뭡니까?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런 언어적인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아주 각양의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무고하고 가난하고 억압한 그런 비천한 자들을 심지어는 모함하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나는 정상적인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밖에서와 이 성전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너희들이 가증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이른바 의와 너희가 행한 옳은 행실을 일러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너희를 구해내지도 못한다. 너희가 모아놓은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그것들은 너무나 힘이 없어서 바람에 한번 휙
불기만 해도 쓰러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을 차지하고 내 거룩한 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가 정성을 가지고 복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너에게 의가 되고 복이 되나 한번 보자. 한번 정성을 내봐라. 금식까지 해가면서 너희 열심으로 신에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그것들이 너에게 의가 되고 복이 되는지 한번 너희들이 봐라. 결국 그건 우상을 쫓는 거야.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불을 짓지만 그건 바알을 섬기는 거라. 그래서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릴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지금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말을 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다. 오늘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신이 죄의 악에 사로잡힌 자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결국은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득이 되고 또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타인이 해를 입히거나 피를 흘리게 되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돼. 그죠? 뭐 지금 난리가 나도 나만 가갖고 마트에서 라면만 챙겨놓으면 돼. 생수 챙겨놓으면 돼. 나만 휴식 싸놓고 나만 안전하면 돼. 어차피 여러분 라면 갖고 며칠 버텨봤자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며칠 버티겠다고? 나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우리가 팬데믹 때 그런 상황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슈퍼마켓 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이제 3절까지 읽었지만 이 3절 이후에 쭉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갖고 오늘 본문에는 읽기는 생략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부당하게 고발하고 재판을 할 때에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서로 고소하고 거짓말을 한다. 재앙을 일으키고 악에 악을 더한다. 그들은 독사가 알을 품듯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거미줄을 짜듯이 거짓말을 짜낸다. 그 알을 먹으면 죽는 알이며 그 알을 깨뜨리면 독사가 나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들이 짠 것으로 옷을 만들 수도 없고 몸을 덮지도 못한다. 그들의 손은 남을 해치는 손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하다. 그들의 발은 악한 일을 하려고 달려가고 사람을 죽이려고 재빠르게 뛰어간다. 그들의 생각은 악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괴와 멸망뿐이 있을 뿐이다. 이런 모습의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에서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그게 하나님 문제냐? 너희들의 문제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의 인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만 하죠. 동물들이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람만 기도해요. 왜냐? 자기 욕망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어느 정도나 기도를 하는 행위들을 가장 신성하게 여긴다고요.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런 인간의 모습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죄, 악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매달려라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금식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해서 기도했지? 진정한 금식이 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를 부당하게 가둬두고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울한 억눌림을 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금식, 이게 진정한 기도의 마음이다. 금식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 포기 아닙니까?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세상에서 좋은 거, 음식 먹고 돈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것을 낙으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힘으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건 하찮게 보여주는 거야. 돈 없으면 무시해 보이고 힘 없으면 하찮게 보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젠 주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예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은혜로만 살고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만 들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금식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살지 않겠다, 이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뭡니까? 세상의 것을 더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세상에서 더 많이 내가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는데 이 금식하고 그 정신이 정상반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식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그들이 한 일대로 갚으시며 적에게 보고복하신다. 바닷가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행한 대로 벌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라고 얘기했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네, 회개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남은 자에게 뭐가 임한다? 구속자가 임한다, 구원자가 임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보시면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니라. 죄악에서 떠나는 자에게 구원자가 임한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죄악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죽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요. 주일학교식으로 시작.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할 일은 뭡니까? 죄에서 떠나게 하려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감추고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우리에게 감춰지고 싶은 그 본질적인 그 욕망이 바로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어떻게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난 죄가 바로 오늘 59장에 3절 이하에 나온 그 죄란 말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공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악독을 말하고 죄악을 막 생산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고 철저히 약한 자로 오셨고 죄를 가까이 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의 세상에 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 땅의 아름다운 삶들을 가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빛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데 자꾸만 빛으로 우리를 자꾸만 더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전혀 방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는 놀라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장차 세상에 어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밝히고 있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하신 일은 뭡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는데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대요. 그 죄악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표를 쓰는데 내가 빛이 되어서 큰일을 내자 이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거창한 비전을 얘기하고 그런 말을 잠깐 오해하는데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어둠이라는 내 실체를 아는 자가 성도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이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의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 하신 그 일들을 놀랍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서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하신 결과로 이 세상에 생겨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곳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난 때문에 낙심하고 힘을 잃고 살아가던 사람이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 포로가 되어서 갇힌 자였는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아닙니까? 이 결과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지금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력하다고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무력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너 위에 이르렀어. 이제 세상의 어둠이 밝혀질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기쁨으로 놀라운 이 소식을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전제가 뭐다?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거. 즉 내가 가난한 자였고 내가 마음이 상한 자였고 내가 포로되고 갇혀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끄집어내주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끄집어내셨네? 알게 된 자. 이전에는 몰랐어요. 내 자신이 돈에 매여서 사는 자인지 몰랐어요. 사단에 갇히고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자임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어? 뭐 이렇게 그냥 네 열심으로 사서 밥 세 끼 먹고 그냥 자식 기르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별거 이게 별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바로 망한 자였네. 내가 바로 어둠이었네. 그 결과로 내가 무엇이 생명인가를 알게 되었고 이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좌절과 낙담을 외칠 수 없습니다. 우린 좌절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가시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지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달려가야죠. 우리가 여러분 방해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방해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포기하셨다 그러면 아주 은혜의 시간이에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영생이 되지 못한 이 배설물 같은 쓰레기 같은 것을 붙잡다가 망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게 그 말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갖고 너희들이 버리지 못하는 걸 버리게 하셨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알게 되니까 이 땅의 것이 무익하다라는 걸 알았네. 내가 사는 길은 내 열심과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임을 알았네. 세상에 없다라는 걸 알았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도와주려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 온전히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뜻이 포기되어지기 원한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식에 담겨있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만 복종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셨어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없는 기도? 죄가 없는 기도이다. 이 죄 없는 기도는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를 알게 돼. 내가 이제까지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들을 이제 맡기게 돼요. 이렇게 맡긴 자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어서 뭐가 이어지냐면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 세상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원했다고 안식이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을 안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바로 이 의미와 정신을 살리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떤 예배라는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참석했다는 그런 개념은 훨씬 더 초월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서에 언급하고 있어요. 58장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께서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자가 누구이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안식일을 주인이신,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이 무엇인지라는 걸 알려주셨죠. 예수님 말씀 하나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상한 자, 포로된 자를 위해서 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거고 그것은 안식일을 완전히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게 명령하셨다. 이게 안식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안식이지, 내가 어떤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주일날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네?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예배의 기본 정신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더 온라인 예배일수록 안식일의 기본 정신과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이 그런 날이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세상 것으로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돈 벌어서 좀 편히 노년의 안식을 누리고자 하고 자식 성공시켜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걱정과 염려거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이 대신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제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꾸만 묻지 마시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린 늘 매주 귀 따갑게 듣는 얘기인데 나의 본질은 이런 거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죄악인 나를 위해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지. 이것이 우리의 참된 지향할 행복이지. 이걸 아는 거, 이걸 매주 우리는 상기시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문제투성이 인간이고 죽어야 될 악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괴로움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방식이 달라지는 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게 거룩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자선을 베풀라라는 그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 이웃이 줄이고 괴로움 당하는 모습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모습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58장에 여러분 물된 동산 그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에 만족하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참된 금식을 알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인생을 따르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을 부를 때 과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목사가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답은. 분명히 여러분들 이러시길 바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희들이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흉흉한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밖에서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독수리 날개 속에 있는 그 새끼는 평화롭고 고요한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에게만 내 모든 관심을 두게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한 자는 과거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의지했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을 알았기 때문에 어둠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삶이 권고를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 어두운, 특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며 우리의 소망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